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해서 나가요. 남의 나라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서 가는데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남은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또 아이성하고 싸웠는데 아이성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큰일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하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잘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렇죠. 네. 이 말씀이 아주 100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백성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하고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 백성이 다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야 정상이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9장 3절에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전대라는 것은 돈주머니, 헤어진 전대, 돈주머니를 이게 다 헤어져가지고 달아진 돈주머니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포도주 부대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물통을 싣는 건데 물통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물통도 물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그러니까 다 달아진 신발을 신은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아주 먼 거리 여행한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속여 먹기 위해서.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할 때 원방은 멀리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근데 너 가만 보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야 될 그 땅에 너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약조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을 듣고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조금 된 사건,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 가까우니까 다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좀 전에 있었던 사건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멀리서 올 때 우리가 떡도 준비하고 뭐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12절인데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뜨거운 떡을 취했는데 곰팡이가 났다고.
준비할 때부터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놓고는 이제 우리가 따끈따끈한 떡을 준비하는데 여기 곰팡이가 새까맣게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새 것을 준비했는데 찢어지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옷과 신을 주면 여인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오랫동안 왔다고 이제 말 있어서 당신들이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많이 걸어서 네, 많이 걸어서 다 달아졌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때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살려줘요? 죽여요? 살려주지. 맞아요. 살려줘야지. 여호수아가 15절인데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약조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갔는데 3일 만에 그들을 만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취해서 하나님 전에서 일하면서 물 깃는 사람과 장작 패는 사람을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는 게 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왔잖아요. 거짓말로 예,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준비했는데 한 사람만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편에 붙었네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이 하나님 백성과 싸울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 싸우려고 그래요? 이 한 사람 자기들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 붙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장 1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배반하는 저 사람들부터 치자 그렇게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여기 자기들 백성들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거기 다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 빨리 불러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불렀냐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구약의 히브리 말이 신약 말로 하면 예수예요. 첫 번째도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예수님한테 말한 거고 두 번째도 자기들이 죽게 생겼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여호수아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한 사람이죠. 여호수아한테 연락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칩니다.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도른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시가와 막게다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또 죽게 생겼을 때 여호수아 예수님을 부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러서 거기를 쳐서 이 사람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보니까 전쟁을 갖고 이겨가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좀 더 쳐부숴야 되는데 날이 해가 저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서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며, 뭐냐면 태양이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멈추라고 해 태양을 명령을 한 거예요. 태양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근데 태양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태양이 멈춘 것보다는 달이 떠오를 테지. 아니요, 태양이 멈춰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딱 얘기하니까 태양이 딱 멈췄어요. 그게 13절에 나오는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게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멈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멈춘 다음에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비록 거짓말을 해가지고라도 예수님한테 나오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위기에 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예수님께 요청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요청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난관,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이 여호수아 9장 10장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구하면 틀림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밤새도록 올라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와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는 해도 멈춘다, 이런 사실이에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본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불교는요, 제가 불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한 논문을 썼어요. 불교는 도덕성,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고 이런 것이 불교의 그 도덕성을 빼면 불교가 존립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글귀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있으면 남의 자식이 잘못될 때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제가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자식이 잘못하거나 손주가 잘못하거나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엄마나 아버지는 걔 대신 뭐 물어줄 것은 다 물어준다고요. 하나이가 친구하고 다투다가 화가 나가지고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쨍그랑 깼네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와가지고 걔 감옥 보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잘못했습니다 100배 빌고 유리창가 물어주고 갔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그 과정이 비록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 밤새도록 올라가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면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없어도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주다가 이렇게 줬거든요. 10,000원씩. 뭐 학용품도 사고 그래야 되니까 집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집에 간 거예요. 친구 집인데 가서 엄마가 그랬는데 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10,000원을 잘 받아가서 잘 썼어요. 그 어느 날 그 집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거든요. 모르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날만 저날만 이 장에 쌀 팔아다가 갚을란가, 저 장에 콩 팔아다가 갚을란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아니 돈 10,000원 언제 갚을 거냐고. 그러니까 무슨 돈이냐. 그래서 언제 이 집이 큰아들이 빌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사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아들이 속여먹은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갚았을까요? 제가 갚았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 몰래 또 혼날까 싶어가지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거나 사람이 어려움 처했을 때 누구만 부르면, 하나님만 부르면, 예수님만 부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았고, 비록 거짓될지라도, 방법이 틀렸을지라도, 우리는 그 방법이 틀린 거 가지고 많이 논의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물어보시지 않아요. 자기들이 또다시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그 또다시 죽을 운명에 처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정말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응답하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밤새도록 가서 싸우시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보여주셨다니까요. 오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인간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인생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양이 머물라고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의 말처럼 모든 것이 정지하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연속 속에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